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3일 되는 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수요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햇빛도 아주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햇빛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쬐면은 피부에 이렇게 지금도 얼굴이 조금 불그스름하지 않는가요? 여기는 더 불그스름해 보이고, 그죠? 얼굴에 좀 발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기 손등에 이렇게 발진이 조금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선크림을 잘 바르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보아하니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것이 상남자의 조건이라나요? 선크림을 바르는 것은 나약한 남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고 또 이렇게 뭘 바르는데 로션 같은 것도 끈적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 전도부 모임 때 어느 권사님께서 제 이런 손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알러지가 있으신데 선크림을 왜 안 바르시냐고, 럭셔리한 이미지에 타격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장 모임에서도 어떤 성도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박 목사님은 아무거나 먹지 않을 것 같다고, 고기를 먹어도 스테이크를 우아하게 썰어 먹을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뭐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기에 제가 좀 럭셔리해 보이나요? 아무튼 그런 칭찬을 해주시니 저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냥 럭셔리한 제 근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아주 갑작스럽게 그리고 진지한 질문을 여러분께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의 근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뭐 하나님, 또 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말씀, 성경, 교회, 성도, 직분, 교제, 믿음에서 나는 행위 등등 우리는 많은 대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원, 우리 믿음의 기초는 바로 이 말씀,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만 모두 이해하면 우리 믿음은 흔들림 없이 굳세고 아무런 의심과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또한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성경만 알아서는 곤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께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성경이 가장 근본이고 근원인데
왜 성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만으로 해결되고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경을 알기에도 벅차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이 심히 고단하고 바쁘더라 하더라도 기독교의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성도분들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성경이란 말이 있지 않느냐고요. 오직 성경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런 종교개혁의 모토는 틀린 말이냐라고 말입니다. 주로 성경만 읽으면 된다. 다른 것 볼 시간에 성경 한 자라도 더 읽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대체로 이런 주장을 하곤 합니다. 만약에 이 말이 옳다면은 대체 왜 교회는 그런 방대한 신학 서적들을 역사 가운데서 저수를 했고 신학 공부는 왜 하는 것이며 목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왜 성경 이외에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일까요? 그냥 성경만 줄줄 외워서 설교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 오직 성경이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절대로 배타적인 문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책은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물리학을 배우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될까요? 수학을 배우고 싶다면 성경만 보면 수학 지식이 늘어날까요? 오직 성경이라는 이 말은 구원의 필수적인 모든 내용을 성경에서 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만이 신앙과 행실에 있어서 참되고 최고의 판단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판단자이긴 하지만 이 성경 밑에는 수많은 그 신앙과 행실에 큰 도움을 주고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서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계시의 원천이라면 많은 신학 서적들, 역사적 사실들, 교회의 행보들은 참고서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과 동시에 신학 서적과 경건 서적을 통해서 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교회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그 유구한 역사 가운데 어느 교회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가요? 초대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약의 공동체도 교회의 일종이라고 넓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 현대교회는 약 2000년이라는 시간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현대교회에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회 역사에 대한 지식과 지혜는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차이를 알려면 어디를 살펴봐야 할까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같을 때가 있고 사람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아놓고 짜집기를 하면은 아주 감쪽 같습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 바로 이런 수법이죠. 그럼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려면 성경만 보면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구한 교회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를 부정했던 교파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그 사건들을 알아야 지금 교회에서도 이들 이단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론부터 상당히 멀리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런 교회 역사를 아는 것의 장점과 필요성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두시고,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역사 이야기를 성경도 아닌데 들어서 뭐하냐는 생각일랑 접어두시고, 오늘날 더군다나 지금 현대 한국교회 상황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교훈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훈은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사효성과 인효성 논쟁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초대교회 때 핍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박해들이 범국가적이라거나 초대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큰 환란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받았던 핍박들, 로마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권력 다툼에서 희생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역 도시 안에서 교회를 향한 소규모 핍박 등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전부가 대규모로 핍박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국지적이고 간헐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시간이 지나자 점점 교회가 성장하자 이제는 정말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 안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단체가 달가올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후 100년부터 서서히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는 313년까지 본격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주후 250년부터는 상황은 정말로 심각해졌습니다. 그 시절 로마 황제로 데시우스라는 황제와 발레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범국가적으로 크게 교회를 박해를 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었기에 이들은 국민들에게 재물을 자기에게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만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아예 법으로 박아놓고 법령으로 공포하여서 사람들마다 필수적으로 재물을 바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바친 국민에게만 이 사람은 재물을 바쳤다라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 증명서를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 재물 바치기를 거부한 사람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황제에게 반역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253년부터 260년까지 로마를 다스린 발레리아누스라는 황제는 더 심했습니다. 뭐가 그리 교회가 싫었는지 아예 계획적으로 교회를 박살을 내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는 재물 봉헌을 거부하는 성직자들을, 교회 성직자들을 즉시 처형시킬 정도로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상황이 이런 로마의 상황과 똑같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증명서만 있으면 되는데, 저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로마의 성도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이런 본격적인 박해에 대해서 성도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고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배교를 한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우상숭배를 절대 거부하고 순교를 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논란이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교를 한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순교를 한 사람은 교회에서 존경하면 될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중간에, 이 두 그룹 사이 중간에 애매한 그룹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신앙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처벌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우상숭배를 한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우상숭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돈으로 이 증명서를 매수를 한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재물을 납부했다라는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몰래 도둑처럼 기록을 해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아예 도피를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교회가 이렇게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고 큰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이런 갖가지 방법으로 이 시기를 겨우 넘겼던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이 박해는 거짓말처럼 갑작스럽게 끝이 나게 됩니다. 312년 로마 황제 자리를 놓고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과 막센티우스라는 이 사람이 둘이 유력한 황제 후보였습니다. 밀비우스 다리라는 곳에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면 당장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투가 일어나기 전날에 콘스탄티누스의 꿈에서 신비한 사람 혹은 신비한 십자가 형태가 나타나서 기독교 상징을 사용하면 전투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병사들 방패에 모두 영어 알파벳으로 X와 P를 겹쳐진 문장을 그렸고,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X와 P는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 앞에 두 글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황제가 될 수 있었다라고 믿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기를 멈추게 하였고, 오히려 기독교를 로마에서 가장 유력한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1년 뒤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반포하여서 이미 빼앗은 교회의 재산을 전부 교회로 다시 돌려주고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던 겁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 정말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 같았습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던 성직자들이 이제는 왕궁에서 황제와 같이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며 로마의 유력한 귀족들은 앞다투어서 교회를 지어주고 교회에는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 배교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박해를 받아 배교를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자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로 간청을 했던 것이죠. 교회는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할 것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거나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교회에 다시 받아줄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런 지하에 완전히 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간에 애매한 사람들, 소극적이었던 사람들, 감금과 고문과 형벌 같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견디지 못해 신앙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처분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런 문제는 박해가 계속되었던 이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지만
이런 배교자에 대한 처분을 가지고 그 속에서 교회가 크게 다투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류의 문제에는 엄격한 파와 온건한 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엄격파는 신앙을 어떻게든 부인한 것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하여서 적극적으로 배교한 사람들과 소극적으로 배교한 사람들을 구분하지를 않았습니다. 둘 다 그냥 배교자로 처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온건한 사람들, 온건파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온건파의 대표적인 수장이 지금 아프리카 튀니지의 도시 카르타고에 주교했던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프리안은 돈으로 증서를 매수한 사람, 또는 재물을 바친 사람, 또는 우상 앞에서 향을 피운 사람들을 나누어서 각기 다른 종류의, 다른 정도의 참회 기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회 기간이 끝나면은 이들은 다시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들 중에 중병에 걸려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회개하면 다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었던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사효성과 인효성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엄격파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부인하면 바로 교회에서 축출했기 때문에 따지고 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만 온건파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교회를 배교한 목사에게 받았던 세례가 과연 지금도 유효한가? 라는 질문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로마에 매수되어서 앞잡이로 활약했던 주교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덜어 있었던 것이죠. 교회 분야를 야기했던 강경한 파의 주교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그 사람들에게 배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과거에 받았던 이 세례는 과연 정말 세례인가? 지금 참된 교회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상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 두고 정말 크게 대립을 했던 겁니다. 다행하게도 이 문제로 당시 교회는 분열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한참인 그때 사효성을 주장했던 로마 교회의 주교와 인효성을 주장했던 이 시프리안 둘 다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세례를 두고 저리도 싸울까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기독교에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의미하고 죄사함은 구원 그 자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례의 유효성에 대한 이 논쟁은 구원론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이 세례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박해의 상황 가운데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을 결정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준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참된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와 같았기 때문에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짓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새신자 가운데 로마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온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영세를 세례로 인정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로마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여서 다시 그 사람을 세례를 받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 헌법상 영세는 세례로 인정이 됩니다만 참으로 골치 아프고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사효성이라는 말은
세례 거행자의 정확한 시행과 올바른 지향성만 있다면 세례를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예식이므로 유효하다라는 입장이죠. 이뇨성이라는 말은 아무리 그 세례 예식이 거룩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배교자이거나 타락한 사람이거나 이단자이거나 교회 분열자라면 그 세례는 가치가 없다, 무효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박해의 역사와 핍박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시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가 교회를 박해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고 또 배교했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지만 어떤 이들은 소극적으로 살아남기도 했으며 어떤 이들은 일본의 부관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한 교회 지도자들은 고문과 처형, 감옥살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굴복하여서 굴욕하여서 신사참배를 하고 미소기 하라이라는 침례를 받은 목회자도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배교를 한 목회자에게 받았던 세례는 참된 세례가 맞을까요? 우리는 대체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성도 여러분들은 군인교회에서 세례를 많이 베푼다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 교회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갖가지 선물과 간식으로 병사들에게 세례받기를 권유합니다. 당연히 군인 입장에서는 그 선물과 간식이 탐이 나서 덜컥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고 제대하여서 나중에 교회를 다니며 정말로 믿음이 들어서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선물과 간식 때문이었지.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믿음 없이 받았으니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 다시 세례를 제발 좀 내가 좋은 경험을 해보고 싶으니 내가 세례 받는 거 이걸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으니 베풀어 달라고 애원이라도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말 이런 문제는 종종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시절 친구 따라 교회 와서 덜컥 세례를 받고 나중에 회심하여서 다시 세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효성과 이뇨성 문제는 참으로 결정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은 생각을 깊게 들어가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그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행하는 어떤 예식과 예배와 교회적 행사들 모두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있고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하는 이 행사들, 우리가 하는 모든 예식들, 이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부분이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세례 그 자체를 올바르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파로 분열되는 그런 상황을 전해 듣고는 하나가 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자기는 누구 파다,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건강상 이유로 목회를 중간에 그만두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그 축복 기도는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제가 목회자였을 때 베풀었던 세례와 축복과 성찬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때까지 이 사요성과 인요성 문제의 역사적인 고찰을 충분히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우리 현실로 끌고 와서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요성과 인요성 이 문제를 꼭 세례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예배와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에 참여하신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가요? 참으로 예배에 대한 관념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또 시대가 흘러갈수록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에서도 두 부류로 나뉘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사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예배가 우리에게라기보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아무래도 조금은 기성세대가 이 예배에 대한 사효성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배 참여 자체에만 큰 의미를 두어서 참여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회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예의를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복신앙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나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그곳에 앉아있는 것으로 영적 생활에 만족해버리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뇨성을 더욱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예배를 인도하는가? 누가 설교를 하는가? 그 설교는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로 예배의 성과를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젊은 세대가 이런 이뇨성의 강조점을 더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뇨성을 너무 강조하게 된다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린 채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판단하고 또 교회를 평가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함정을 여기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는 거의 모든 교회가 유튜브로 예배 영상을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정말로 교회를 쇼핑하는 시대가 왔다고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잘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외모도 뛰어나고 웅장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찾아 그것에 매료되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이동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현상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일인가?
교회 역사적으로 옳은 현상인가를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학대학원의 학생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부산에 있는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고신대학교 신학과는 이미 정원 미달이 된 지가 한참입니다. 그 말인즉슨 뛰어난 학생은 고사하고 평범한 학생들도 더 이상 신학의 길을 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은 입학할 때 수능 성적을 보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내가 왜 그렇게 실력이 없고 공부를 못하고 학력도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그 설교를 가만히 앉아서 1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그곳에 앉아 있어야 하느냐며 탄식을 하는 것이죠. 교회마다 보이지 않는 경쟁이 이토록 처참한 한국교회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물질주의로 가득 찬 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받은 교회가 이토록 비참한 현실을 빚어낸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의 생각에 공감을 하시나요? 아니면 부정을 하시나요? 이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만 쫓고 있다라는 서글픔이 느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까? 아니, 정말로 여러분의 관념이나 생각이냐 사실 확인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믿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전부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인도자의 능력이나 설교자의 역량에 따라 우리가 받는 것을 계수하면서 쇼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정말 뛰어난 목회자를 찾아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런 미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믿는다면 설교 부분만 딸랑 떼내어서 예배라고 생각하며 그것만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내가 들을 만한 부분만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고는 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총체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요소는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로, 이 교회로,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자가 부족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한다지만 너무나 많은 업무에 밀려 힘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최선을 약속한 사이이기에 설교자는 주어진 분량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 임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가겠습니까?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설교자의 능력으로 설교되는 재미나고 유익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비교합니다. 대형교회 사역과 설교와 행사와 교제를 항상 비교합니다. 대형교회는 말 그대로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동원하여서 철저한 분업화가 이루어져 무엇을 하든지 다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프로페셔널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건 어느 공동체건 어느 성도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곳에 그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말씀 중심으로 개혁하며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쩌면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큰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미국의 신학자는 신자들 개인보다 교회 공동체의 도덕이 더 떨어진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각각 만나면은 참 좋은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공동체로 모이고 단체로 모이면은 비도덕적인 일도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일도 서슴지 않게 행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실망하기도 하고 크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교회를 이끄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교회들이 엉뚱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오늘날까지 남기시고 신앙이 전수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누구 개인의 뜻대로 흘러가는 곳도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기저기 부딪히고 또 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과도기에는 언제나 그렇듯 말들이 많은 법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를 기억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개혁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믿음은 외형이나 사람 자체나 교회 형편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이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형편에서 화합하고 대화하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여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더욱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저와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